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다 진리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따라서 잘못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에 맞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입이라 그리고 이단이라 그리고 사설이라 그리고 오용이라고 지난번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에 가격을 비교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동가 홍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은 품질이 좋은 걸 산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가게 가보고 대개 물건을 살 때 한 가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가게 저 가게 가서 똑같은 품질을 어떤 게 더 싸게 파는지 아니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 이 웹사이트를 서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파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클릭해서 주문하지요. 그런데 그 주문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에 대해서 구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치에 대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하고 가치는 틀립니다. 가격은 물건의 가격표 있는 태그, 그것이 가격이고요. 그러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관이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 돈을 내려놓고 지금 나온 것은 영적인 가치를 구해서 온 거예요. 가격을 구해온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구해서 나온 거죠. 다른 것 내려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가치가 더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펴가지고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로 따진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그 외 것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은 God does not judge by external appearance. appearance 하면은 옷을 어떻게 입었냐, 외모가 어떻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 사람들은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성형외과가 잘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성형 수술하고 강남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데 외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신체 부모 수지 발부라는 얘기 있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신체를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곳에 한 곳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7절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사도행전, 로마서, 베드로전서 이런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지만 된다는 거죠. 다른 내가 막 해가지고 방종을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내면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취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정말로 성과 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은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내면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비본질, 외모보다 더 중요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데서는 내공이 필요하다. 내공이 필요한 것은 10년 정도 걸린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 한 10년을 해야 돼. 성경 공부도 한 10년 해야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한석봉 이야기 있죠. 한석봉 이야기 몇 년 가서 공부했는지 압니까? 10년을 공부했어요. 가서 공부하다가 향수병이 홈식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책망 듣고 다시 올라가서 10년 공부해가지고 명필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죠. 10년 공부 돌아오면 탑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10년이면은 여러분들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 있죠. 만시간의 법칙. 그것이 10년을 얘기합니다. 만시간 정도 해야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만시간을 채워야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만시간을 채워야지 전문가를 소리를 듣고 그 분야에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몇 년을 했다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한 이후에 바나바에게 비로소 붙들려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 사도 바울의 우리가 한번 삶을 한번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다소란 데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요. 이 다소는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13살쯤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 안디옥을 거쳐서 아마 이렇게 온 걸. 그래서 여기서 한 20년간을 공부합니다. 13살에 대충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에서 지나서 20년이면 33살 되죠. 33살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라비아가 있다가 다시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 가장 위에 동생인 야고보 만나, 그리고 15일 만에 다소로 가죠. 이곳에서 10년간 내공을 기르어요. 내공. 10년간 내공을 기른 다음에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에 갔어요. 이 안디옥에 갔다가 여기서 1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목회하다가 14년 됐어요. 예수님 만난 지 14년째 다시 내가 전하는,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도들과 다시 한번 만나고
야고보 사도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기도 하고 이 바울이 기도해서 올라갑니다. 계시에 따라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어땠어요? 옆에 사람들이 한번 가보세요. 누가는 옆에 사람이 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사람들 만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안디옥으로. 다시 자기가 안디옥 가요. 안디옥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인생 33살에 예수님 만나고 35년간 복음 전하다가 68세에 네로 시대 때 참수다. 사도 바울의 행적.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계시를 따라올 거야. 계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대에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여행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어요. 오늘날 유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먼저 전해진 게 아니라 유럽부터 전해졌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 인도함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에 우리가 영원히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낭망에 빠지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누구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 오늘 1절을 보세요. 바나바와 디도, 이 바울이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첫 번째 예루살렘 갔을 때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두 사람 데려갔어요.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증인들이에요. 증인. 여러분들 이 당시에 증인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법정에 효력이 없어요. 두 사람이 법정에 가서 서야지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헬라인. 하나님께서 데려가라고 해요. 바나바는 함께 갔다 그리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비서입니다. 비서. 오늘날로 말하면 알기 쉽게. 유대인과 헬라인 같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증인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보고하는지.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질 때는 증인들과 같이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요. 여럿이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같이 합니다. 팀워크라는 거. 2절에 보면은 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이 사도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예의를 갖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았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 존경 표하고 사사로이가 무슨 말이냐면요, 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 복음 전했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성령이 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시했다 그러죠. 제시. 왜냐하면 제시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제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 상관에게,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시한다. 그리고 사사로이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존경합니다. 같은 클래스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들을 존경합니다. 이게 질서를 있다는 거죠. 교회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디나 위에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세 번째, 헛되이 아니하겠다. 우리가 화내가지고 헛되이 하는 게 많지요. 울컥 화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분내면 안 됩니다. 다툼과 분쟁, 염려 때문에 이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해왔던 거, 앞으로 또 전해야 될 거, 내가 여기서 이 사람 화를 낸다든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공동 다 무너진다. 나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고 이래서. 왜? 복음이 헛되잖아. 사도 바울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낮아져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추겠습니까? 본인이 못해서 낮춥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 로마 시민권을 가져왔고, 공부를 거의 당시 당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공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그야말로 오늘날로만 하면 너무너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걸 왜 낮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화날 때도 있지만 절대 화내지 마시고, 욱해가지고 내가 했던 거를 수포로 만들지 마시고,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미한 소리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영안이를 해서 주시고, 그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거기에 형통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짓 형제들 4절입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뭐냐면 대적자를 얘기합니다. 대적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구약에 주신 율법.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이 대적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3절에 보면 할례 얘기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말로 할례 그 자체를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그 당시에 문화가, 이 사도들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인정해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겠지. 그런 우리도 필요하지.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일신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 대적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파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오죠.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고 사설입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복음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곡합아세를 얘기합니다. 곡합아세. 곡합아세를 얘기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학문을 비틀어버립니다. 사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뭐냐면 종으로 삼고자 해요.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가 뒤에 있죠. 하층이라 종으로 삼고 이런 사람들, 대적자들을 조심해야 돼. 오늘날에도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큰 것을 헐어버리고 큰 것을 망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다 망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0번의 작은 징조가 있고 300번의 어떤 징후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방송에 자주 나오는 나비 효과라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망쳐버린다. 교회에서도 작은 이런 대적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망쳐버린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옆 사람을 위하고 본인을 위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옆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작은 여우를 물리쳐고 박멸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사업체에도 있습니다. 말아먹는 그런 사람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유롭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거기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에 미혹되죠. 오늘 무엇 해야 될까?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쫓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죠. 자유롭다. 이사 갈 때도 넓은 게 아니죠. 편리한 시간. 여러분들 5절에 보면 한시도라는 얘기는 한시도라는 얘기는 풀복하지 않아요. 한순간에도 포모멘트 순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거짓에 불박하면 된다는 거죠. 오로지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다른 것들에 순종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도 순종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늘 진리를 호소해야 됩니다. 혼합사상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지 다른 것 믿어서 구원받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혼합.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 교단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한시라도 불복하면 안 되고 이 진리를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너희 전체 안에 있기를 바란다. 모든 크리스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진리를 우리는 굳게 세워야지. 왜 진리를 굳게 세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사람들을 좋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말씀에 우리가 굳게 붙잡거나 그 말씀을 훼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훼손하려고 해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 진리를 굳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 후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매일 똑같은 루틴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을 때 먼저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유혹을 거기 뭐가 나와서 유혹했습니까? 뱀도 나오고 사탄. 영화 보면 사탄의 뱀 나오고 패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갈 때 계시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많은 기도했다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단과 사설에 주의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주시고 이단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멸망의 길들어 가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다. 왜 이단이나 사설도 그렇다는 사악한 이야기. 이거 주의하셔야 해요. 어디 가더라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부인하는 집단에 절대 가면 안 돼요. 가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굳게 잡고 가는 데인지 들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는 갔다 하면은 본인도 멸망하고 가족도 멸망하고 이 땅에서 멸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구원 못 받고 영벌에 처해진다. 영생 못 받고 영벌에 처해진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설 주의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옆에서 살살 꼬셔갖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단 사설을 선포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냥 조심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 복음의 자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성령인 것은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로운 삶.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스러운 삶, 자유스러운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다니고 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또 땅으로부터 기름진 것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권속들의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형제라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이끌림 받지 않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